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가지시면 좋냐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 묶여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때부터 어쨌든 사람은 어딘가에는 묶여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묶여 있어요. 그런데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묶였다고 표현 안 해요. 자유롭다고 표현하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 그리고 사망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은 나를 구원하고 아니면 영원히 살게 하고, 그 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벌하려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하거나 벌하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되겠죠.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심판이면, 이미 지옥을 보내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면 이미 죄진인 것으로 끝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죄에서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거나 저주하거나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민수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이 광야로 나와요.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불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보시고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고 모은대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데, 이 병아리들이 이 암탉, 어미닭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거나 저주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사,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저주하사, 책망하사,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징계하거나 저주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암탉이 자꾸 새끼를 모으려고 그래. 예루살렘아,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생명으로 인도함 받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소리인 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전에 이제 율법과 복음 요 사이,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입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떠나시죠. 400여 년 동안 떠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 기간이 400년이란 말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아유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이런 시기가 또 있죠. 바벨론, 포로기, 우리가 흔히 포로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들, 이런 시기들을 지나면서 다 못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한번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열심과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과하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과하게 보존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아니면 그때 당시는 이렇게 기록이 됐겠어요. 지금이나 이렇게 아주 그냥 인쇄로 팍팍 박아내니까 2만 원, 3만 원. 자, 인동 그 중고시장 가면 5천 원에 아이고 아주 만 원에 3개 가져가든가 이러지만 아유 봐요 이렇게 금으로 번떡번떡 가죽 우리 성경은 소가죽 한 1년 쓰면 또 껍데기 다 벗기잖아요. 지금이나 이렇게 1, 2만 원, 2, 3만 원, 3, 4만 원 주면 이렇게 찍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말로써 하나씩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우리는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으로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성경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양피지, 여러분 양피, 양장피 이렇게 양피, 양 껍데기, 양 가죽 껍데기를 벗겨갖고 말리고 버티고 거기다가 이야 여러분 종이 한 장 우리가 돈 1,000원이면 몇백 장, 몇천 장도 사는데 양피지 한 장을 구입하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양 한 마리만 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했을 텐데 그걸 또 껍데기를 뺏겨, 가죽 뺏겨, 털 뽑다가 손가락에 꼈니, 눈에 들어갔다고 했다가 안과 갔다가 눈을 뽑아야 되는데 안검하수 웃을 때까지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원래 쌍꺼풀이 있는데 또 찝어야 된다는 둥, 이거는 좀 커지겠다는 둥, 아이고 재수술해야 되겠는데 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양피지에다가 그거를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 만들려면 지금 전 재산을 팔아도 못 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게 선지자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 너무 오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어, 예배를 잘 드려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건 우리는 신령하게 드리면 되잖아요. 진정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면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걸 기록을 했냐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꼭 손을 씻고 와야 됐다, 머리 떡이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바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와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지금 상철이 보세요. 지금 땀이 나서 왔어요. 이 추운 날. 난 제가 아이고 이게 웃을 게 아니야. 나는 댁내 손주가 겨울에 잠바를 입는 걸 못 봤어요. 저거 어지간하면 한겨울에요. 해 뜨면 반팔 입고 댕겨요 저거. 네. 커피숍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쓰리박 끌고 댕겨. 야 너 그 새끼야 너 감기 걸려. 목사님 더워요. 아유 목사님 그 애를 어떻게 낳았길래. 그러니까 저런 애들 보세요. 머리에 땀이 났단 말이에요. 일단 이게 그 법에 의하면 쟤는 못 들어와. 어떻게 땀을 흘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인데 이런 것이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와. 이걸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약에 보면 장로의 유전. 자꾸 만들어내.
이게 뭘 만들어내?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만들고 뭐 정결례에 대한 규례를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뭐 목욕을 몇 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흥사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 교회 부흥회 할 때쯤이면 그 대부분 유명한 부흥사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목소리가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날은 꼭 이게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기도 제목 다 써서 이렇게 막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거기다 껴붙이는 게 오늘은 옷도 빨아 갖고 입고 오라고 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궁뎅이 많은 권사님들은 위부터 아래까지 그 옷만 깨끗하게 입고 오면 되지 시집 갈 때 입었던 옷을 다 빠진 김순희 권사님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평창에서 오래 계셨던 그 평창이나 철원 이쪽 지역들은 이 교회에서 좀 방국계나 낀다는 권사님들은 그 마지막 부흥 강산 때는 시집 갈 때 입었던 옷을 다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부터 아래가 심지어 부흥에 오는 날은요 읍내 미용실 며져요. 다 파마하고 막 머리하고 다 한 부흥 강사들이 올라오시다가 안무개 권사 이뻐졌네 뭐 이러면 또 크게 좋아갖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꾸 그런 유전을 만드는 거예요. 나 때는 이랬고 나 때는 이랬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 여러분 예수님도 샌들 신고 댕겼어. 예수님도 샌들 신고 댕겼고 예수님도 보자기 하나 이렇게 두르고 댕기셨다고. 예수님도 머리 안 감고 빰하고 댕기셨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있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장로의 유전,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그 유전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거에 하나씩 맞춰가지고 그거에 어긋나면 너는 지옥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 외람된 결론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거 말고는 없다. 요 성경 말고는 없다. 항상 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두는 겁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매일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어디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인간이 제 생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인간은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 들은 것을 확신하고 맹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듣는 것을 똑바로 들어라 해요. 듣는 걸 똑바로 들어야 돼요. 봐봐요. 옛날에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건 없었고 이제 뭐 마태가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모았겠지.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아서요.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구약을 가르친 건 사실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년 넘게 공생애를 3년 동안 살아갈 때 함께 있었었잖아요. 그와 함께 입고 먹고 마셨던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들었던 것,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봤던 것. 우리 신방으로 새로 시작해 봄 에이 이거 하려고 쳤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은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에게 들었던 것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봤던 것을 열심히 전했을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그 자체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 말고는.
여기에 무슨 뭐 가정의 화평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뭐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뭐 예배 잘 드리면은 뭐 이런다 저런다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면 복 받아 뭐 이래라 이런 게 여기에 어디 있겠어요? 아주 치열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능력도 있어, 지혜도 있어, 지식도 있어, 창조주야. 그런데 매일 능력도 행하고 말씀에 따라 이 가르침에 따라 이적도 능력도 나타나는데 매번 로마인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심지어 제자들이 보니까 광야에서 수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여. 그걸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이고 200데나리온이 더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라면 그걸 기록했겠지. 빌립이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어떤 아이의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하시더니 그것을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줬더니 이게 웬열? 광야가 난리 났다. 그걸 다 줬는데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을 겁니다. 그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만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아, 예수님은 어떠한 우리의 인간적 요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지혜, 당신의 지식, 당신의 능력을 우리 배고픈 걸 해결해주고 가난한 걸 해결해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데 쓰시는 분은 아니구나. 그런 분은 아니구나. 틀림없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더 있어야 된다고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하고도 퍼펙트한 계산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 아랑곳 안 하시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봤겠죠. 또 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되돌아 보아하니 3일 밤낮을 예수님이 먹이지도 마시지도 않아. 마시게 하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3일 밤낮을 끌고 광야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뒤를 돌아보시니 그들이 기진하고 쓰러져 죽을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옆에서 또 봤던 사람이 있었겠죠. 이게 봤던 사람이 예수님은 아무리 죽을 똥 살똥 하더라도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분이 아니구나. 사람이 입고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다고 하여 하루 저녁에 무슨 부자가 되거나 하루 저녁에 불치병이 고쳐진다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구나. 그 제자들은 그것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느낌 오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 잘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부자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아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떨 때 예수님의 전지전능이 그들에게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풍요로움으로 나타났나? 배고픈데, 힘든데, 피곤한데,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이격되지 않으려고 그 말씀에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3일 밤낮을 갔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배고파. 그 광야를. 그리고 춥게 나처럼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몇 발자국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쓰리빠. 나는 또 구두라도 신었지. 예수님 쓰리빠 덕덕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키가 1m 70이라도 되지. 그분은 키도 작단 말이에요. 이렇게 덕덕 이렇게 가시면서
하늘을 보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할 거면 계속 하고 좀 쉬든가, 아니면 가다가 들을만 하면 쉬고, 또 쉴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요, 물을 주는 것도 아니요, 간식을 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처럼 저녁 예배 때 뭐 남전도가 사탕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요, 존다고 아들을 이렇게 깨워서 커피를 먹여주는 것도 아니요. 이게 도대체 이 광야에서 말이요, 이게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그들의 헐벗음을 입히고 그들의 배고픔을 풍요롭게 해주나를 가만히 봤더니,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알아듣진 못해도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뭔 소린지 몰라. 근데 그 말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야. 재미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겠지. 뒤돌아서 집을 가겠지.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또 뭔 소리 하려나, 가난하랴, 부자 됐다는데, 그러면서도 또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또 복이 나니. 왜 그래?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쫓아가, 깨달으려고 또 쫓아가고, 깨달으려고 또 쫓아가. 가난한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먹을 것도 안 주는데 말이죠. 입을 것도 안 줘요. 마실 것도 안 줘요. 심지어 잠도 안 재워. 3일 밤낮을 잠도 안 재우고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끌고 가. 죽을 것 같아. 자기들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랬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여, 이 사람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해라. 뭐 이상해. 이건 또라이 아닌가? 이 정신병자 아니야? 뭐 이상해요. 그들의 요구, 그들의 궁핍, 아니면 그들이 갈망하는 갈망을 채울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아마 근데 분명히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25년 목회해 본 결과 떨어지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수만 명의 군중과 무리들은 도대체 뭔 소리여, 배고픈데도. 저게 도대체 뭔 소리여, 배고픈데, 힘들고 헐벗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방향에 서 있을 때 입히시더라 말이에요. 먹이시더라 말입니다. 마시게 하시더라 말이에요. 그 소리를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예배에 내 궁핍함 채우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궁핍이 주는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말씀에 매여 내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더라.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좁아요, 협착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수천 명 중에 아유 배고파 죽겠다. 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세월이 시간이 며칠인 줄 알아? 3일 밤낮을 왔다. 재우지도 않냐. 허긴 이 많은 사람 어디다 재우겠냐. 아유 그냥 오늘은 장작불 펴놓고 그냥 오늘 텐트 하나 쳐놓고 그냥 실컷 시래기국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야, 시래기국을 그냥 소금물에다 밥이라도 말아 먹었으면 좋겠다.
지들끼리 투덜투덜 헐투덜댈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데도 저 앞에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는지 아니 듣는지, 들리는지 아니 들리는지 모르고 그냥 또 말씀하시, 본인 하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본인 하실 말씀만.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말아라. 니들 안에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 복장 터지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빌립이 들은 거예요. 빌립이 가만히 듣고 제자들이 가만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잘, 이거 지금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한다고 한 거예요. 선생이지요. 지금 얘들 내비뒀다가는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얼마나 배고프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설려고. 그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 뒤돌아 나간 애들, 지금 뒤돌아 나간 애들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다시 그 이적과 능력을 예루살렘에서 베풀어 달라고 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도 4명이나 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들의 육체의 괴로움, 고통, 곤욕, 이런 육체의 정욕,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왜 무슨 이해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입히신다고요. 더 중요하게 입힐 걸 주신다고요. 먹을 걸 주신다고요. 마실 걸 주신다고요. 그리고 입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손길들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여전히 행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명확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 내가 오늘 뭐 예배 나왔으니까 복 주세요. 그리고 그걸 와서 나와서 아이고 나 나오기 싫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 한번 잘 들었더니 하나님이 뭐 복을 줬다고. 그것도 우리 충청도 말로는 아다리라고 하지. 왜? 아다리가 숏다리 말고 아다리가 잘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행위, 우리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 그러니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니 어디서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그런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됐느냐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 영생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이, 그 말이
스스로 생산됐겠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어디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아니라던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기랴. 그러면 아담은 물어봤어야 돼요. 어디서 들었어 그 소리를? 출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길래 그 들은 소리가 생각에서 그 생각이 말로 아니면 네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났냐고 출처를 아담이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봐요. 그 말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따라가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구역장이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조용히 경계하세요. 설교는 맞고 틀림에 있지 않습니다. 믿고 따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 믿음이 생명이 되게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 구차하게 이제도 저도 이제 사람 한 사람 머릿수 채우려고 뭐 잡고 이런 건 없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지혜로워진대. 응? 지혜로워진대요? 그럼 출처를 물어야죠. 출처를. 근데 출처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대. 출처를 물어야죠. 출처를 묻지 않아요. 출처를. 그게 어디서부터 온 믿음이에요? 그게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11조 하면 무제한히 복 받는데야 출처를 물어야죠. 그게 출처가 어딘지, 그렇게 누가 얘기했는지를 물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건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왜곡되게 이야기하여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곳에서 나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세상이 이야기한 건가? 명확하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 내야죠. 출처가 주의를 잘 지켰더니 아따야 출처가 어딘지를 봐야죠. 그게 진짜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께 들었던 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본 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하고 깨달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의 피만 유일한 약속이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길인 겁니다. 이것만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주일 거룩히 지키기가 쉽습니까? 주일을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일 포기해야죠.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 목사님이신데 이름을 까먹었다. 이제 이게 걸걸하신 분이에요. 머리 후덕 벗겨지시고 김용희 선교사라고 걸걸하세요. 아저씨가 막 이런 분 계세요. 그분인가 하여튼 그분의 자녀들이 몇 명이 있는데
야, 그 집 멋있더라고요. 그분이 선교사야. 부부가 선교사신가 봐요. 자녀가 만약에 3명이야. 그럼 이 3명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선교사야, 다 선교.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하여튼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김선교야, 김선교.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에 미쳐 있는 집이면 이름을 선교라고 적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분이 어이구야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아직 장가를 안 갔대요. 생각들 해봐. 아니 그 집사님들 말고 다시 가면 안 되고, 선교인데 그분의 설교 중 제 가슴이 꽉 한번 탄 게 있어요.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데 야, 참.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데 저랑 생각이 비슷해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중고청 애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되게 세요. 굉장히 강력해요. 요번에 우리 애들이 거기 갔던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와, 성경이 이렇게도 보여지는구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을 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일주일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일요일까지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어 빠지게 쇠가 빠지게 일을 했으면 됐지 일요일까지 굳이 일을 해야 되겠냐고.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가 일에 중독될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셔가지고 중독을 끊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보라고. 돈 못 벌까 봐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까짓거 돈 몇 푼 못 벌어도 돼. 일하고 싶고 일 못하면, 왜 여러분 우리가 여긴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술을 먹다가 술을 끊으면 금단현상이라고 막 이런 거 있대잖아요. 막 두렵고, 담배 피다가 담배를 끊으면 막 이런 게 있대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주일날 일을 안 하고 출근을 안 하면 막 잘릴 것 같고 막 돈을 못 벌 것 같고, 이분은 이거를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야, 진짜 젊은 목사님들 기도하다가 영감도 진짜 확확 돌아간다. 중독을 끊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에 야, 참 대단하다. 깊은 건지 넓은 건지 충격적인 건지 강한 건지 그 어느 사이 어쨌든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일요일 잘 지키면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증거하시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아멘.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기록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됐고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쉽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쉽다고 얘기 안 했어요. 3일 밤낮을 예수를 쫓음이 쉽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지고 감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골고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고 했지 쉬운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쾌락의 길, 즐거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이게 영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쉽지 않아요.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11조 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내일 당장 카드 결제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좀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다 지켰다가는, 이 말씀 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죠. 이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내는 놈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요 죄의 뒷배경인 마귀는 이미 아들 예수의 피로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그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귀를 심판한 때 흘렸던 아들 예수의 피로 확증하시고, 그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여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결심이 쉽겠냐고요. 어렵죠. 이미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입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지라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9시 기도에 나올 수 있겠냐고요. 쉬어야 되는데 고통스럽단 말이죠. 곤욕스럽단 말이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힘들고 곤욕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매여 사는 삶이요 자유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지켰냐 못 지켰냐가 아니고 싸워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내내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냐 저기에 있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냐 세상에 있냐입니다. 그 옛날 우리 속담 그런 거 있는데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어요. 여기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중심이 다 가 있느냐?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얻어질 유익, 육체의 정욕, 욕구 여기에 가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 외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요. 열심히 따르는 행위는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 어디 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올라갈 때에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갈지에 마음이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으나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동행하고 있으나 너와 나는 될 수 있으나 우리는 될 수 없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남자들은 진짜 찐친을 만나면 전응아가 된대요. 남자들은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면 전응아가 됩니다. 전응아.
그러니까 똑똑한 박사들도 진짜 친한 친구 만나면 이상한 짓을 하고 바보가 되고 막.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상한 짓을 하고 옆에서 볼 때 왜 저러나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친한 친구가 이제 슬슬 없어진다는 문제긴 한데, 여자들은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면 미친년부터 한다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와 내가 될 때는 특징이 있대요. 우리 하던 게 이제 관점이 바뀐대요. 내가 이렇게 바뀐대요.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은섭아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야 은혜야 우리가 그때 야 우리가 개척할 때 이러던 것이, 야 은혜야 내가 개척할 땐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관점이 바뀐대요. 권사님 우리 저 중리동 저 용전동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게 권사님 내가 용전동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이게 바뀐대요. 권사님 우리 평창에서 얼마나 추웠어요. 이게 바뀐대. 내가 평창에서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요. 이게 바뀐대요. 하늘아 우리 아유 그때 얼마나 고생했냐 이러던 게, 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바뀐대. 아이고 우리 세연이 아주 이러던 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겁니다.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했냐. 우리 권사님이 나 아몬드 구워다 줄 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권사님 아몬드 구웠다 주는 거 갖다 먹느냐고, 아이고 죽을 뻔했지. 아유, 설사하고 똥 싸고 죽을 뻔했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 지키느냐고, 아이고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벌어진 거예요. 문 좁아요. 찾는 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어디서 보고 들었는지, 이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든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한다. 보고 들은 것을.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몇 장 몇 절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보고 들은 거를. 우리도 반드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듣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보게 도와주시고, 항상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복받아요? 이런 소리는 주님이 하시지도 않았다. 주일을 매주 지키려니까 힘들지. 당연히 힘들죠. 매일 새벽 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지. 어려워요. 곤욕스럽습니다. 근데 매일 나왔냐 안 나왔냐가 아니잖아요. 곤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유익과 정욕은 눈꽃만큼도 좋아지는 게 없어. 그런데도 기도하라는 말씀, 예배하라는 말씀,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거예요. 설려다 보니 아 오늘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드는 거지. 이왕이면 혼자 가서 기도하지 말고 그래도 서너 명이라도 있는 9시 기도회 때 한번 가볼까? 마음이 드는 거지.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 9시에 못 갔네.
가면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에 한번 나가볼까? 아, 오늘 토요일, 아유 그래 우리 한순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는 날이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한순영 권사님 기도 같이, 권사회하고 같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유, 하나님, 나는 오늘 가고 싶었는데 이게 일어나 보니 이랬어요. 그러나 지금 성전에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을 텐데 나도 유튜브라도 켜놓고 집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 함께 하게 도와, 요런 게 맞는 거지. 유튜브로 하면 돼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유튜브라도 하게 도와, 요건 맞는 거지. 유튜브로 하면 돼요, 안 되지. 아, 목사님 뭔 차이요? 이 차이지. 그 뭘 뭐하러 수요 예배 가냐, 그 유튜브로 하면 되지. 안 되지. 아유, 젠장 오늘 퇴근인데 하고 이 부장놈의 새끼 아주 그냥, 아유 하나님, 아유 유튜브라도 하나님, 이건 되지. 어차피 밥 먹고 아유 유튜브라도 하지. 안 되지, 그냥 확 채해버려라. 느낌 아시겠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게 도와주세요. 이걸로 앞에 서면 들리겠죠. 나도 안 들려야지. 이 말씀 앞에 설려가면 그가 행하신 일을 보겠지. 아멘. 이해를 했냐, 이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게. 기도하려다 보니까 혼자는 너무 힘들어. 아이고 그러면 슬그머니 9시라도 가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옆에 살짝, 아니면 우리 요즘 박원희 집사님 또 박수 치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같이 박수라도 치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왜 9시에 안 나왔냐, 이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아우 예배를 드리고 싶네. 그동안은 3일 예배 안 드렸는데, 목요 예배 안 드렸는데, 오늘은 혼자 하느니 예배 앞에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겠지. 그렇게 했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가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할 때 마음이 들겠지. 그 마음 달라 이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저도 비로소 2026년도가 돼서야 이제 깨닫는 거야. 잃어버린 게 뭐였나.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대교회 같더라 말이죠. 근데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아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살아야 되겠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아멘. 그가 행하신 일을 봐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그를 전하시는 성령으로 내 삶 속에 그가 계심을 나타내 봐야 되겠다. 아멘. 이번 설 성회가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히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생명 얻게 하시옵소서.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게 도와주시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려고 애를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 들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마음 같으니 혼자는 힘들고 어려워서 9시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같이 한번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안 나오던 3일 예배도 한번 나와볼 마음도 주시고, 그 예배 드리다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의 도전도 해보게 하시고, 새로운 사업의 도전도 해보시고, 그렇게 복되어지는 생각이 2026년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높이 부르짖고 5분만 기도할게요.